2025년 12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47면 느헤미야 1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코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을 낭독하며 울고 언약을 맺고 서약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충격적인 영적 타락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아닥사스다 왕 32년의 일입니다. 느헤미야 1장이 아닥사스다 20년을 언급하니 12년이 지난 시점이죠. 12년간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동체는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성벽을 세울 때의 그 뜨거운 신앙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말씀 앞에서 울며 회개하던 그 모습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길의 완성이란 없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 타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 가지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혼합주의의 문제입니다. 본문은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낭독한 내용은 신명기 23장의 내용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적대했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 했던 영적인 적대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자 백성들은 3절을 보면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에서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죠. 9장과 10장을 보면 이미 언약을 맺고 이방인과 단절하기로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다시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신앙의 현실인 것입니다. 한번 결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 점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이 중단되면 언제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연약한 죄인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빛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요소들이 보인다면 과감하게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순결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주의의 문제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동안 일어난 그 충격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의 큰 방을 도비야에게 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비야가 누구입니까? 성벽 재건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대적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암몬 사람으로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은 그에게 성전의 큰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절을 보면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가까운 친척 관계를 암시합니다. 혼인 관계로 엮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력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대적과 손잡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거룩함보다 개인의 입신을 추구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기에 세속적인 관계와 이익이 발붙여서는 안 되는 장소인데 엘리야십은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이 성전의 방을 숙소처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행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이 일을 알고 심히 분노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모두 방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시켜 그 방을 말끔히 정결하게 한 후에 다시 성전 용도로 사용될 물품들과 곡식, 예물들을 그 자리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이나 돈과 결탁하여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속 성전의 골방에도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개인의 욕심, 세상의 욕망, 죄된 습관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전인 우리 안에 눌러앉아 있다면 단호히 내어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힘들고 아픈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신앙 공동체와 성도의 마음을 살리는 길입니다. 기회주의적인 타협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일주의의 문제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도비야에게 내준 그 방이 어떤 방입니까?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11조와 헌물을 저장하는 곳,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생계가 달린 곳을 도비야에게 내어준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몫을 사람들이 제대로 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인들과 이 찬양대원들이 생활을 꾸릴 수 없게 되어서 각자 자기 밭으로 흩어져서 생계를 찾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이 소홀해지자 정작 받아서는 안 될 도비야가 성전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받아야 할 레위인들은 떠나버린 영적인 질서에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버려져 방치된 것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11절에서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이 버려졌느냐고 따집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 그 직분을 회복시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 헌물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가져온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등의 예물을 성전 곳간에 가득 채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곳을 맡아 관리할 사람들도 선정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인정받는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공정하게 분배를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너졌던 예배와 봉사의 체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처럼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이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 버립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안일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물질을 세상 일에 빼앗겨버리면 결국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는 도비야 같은 세속이 자리 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형식만 남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와 섬김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촉구합니다. 바쁘고 피곤해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과 봉사를 회복할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신앙 길입니다. 그러기에 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은 즉시 회개하며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비야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 성전에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들,
타협하고 방치해둔 죄의 흔적들이 있다면 지금 결단하고 내어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의 방을 정결하게 하듯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날마다 개혁해가는 삶이 참된 신앙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신앙의 완성이 없음을 알기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간절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는 완성이 없고 방심하는 순간 혼합과 타협과 안일함에 빠질 수 있음을 보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도비아와 같은 것들이 자리 잡은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말씀보다 앞세운 욕심과 세상의 가치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느헤미야가 성전의 방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리며 오직 하나님만 모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헌신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깨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완성이 없음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스스로를 개혁하여 말씀 앞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